좁은 문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시간에는요, 멀리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명구 목사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푸에르토 페냐스코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명구 선교사입니다. 푸에르토 페냐스코는 소노라주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리조나 스테이트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페냐스코라는 곳이 굉장히 좀 생소한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도 차로 좀 몇 시간 운전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네, 피닉스에서 한 네. 3시간 정도 이제 국경까지 운전하고 가고요. 국경을 넘어서는 한 1시간 정도 네. 이제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 저희 사역지가 나옵니다. 어떤 곳이에요, 페냐스코? 페냐스코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네, 넓은 모래사막이 같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아리조나 사람들이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리조나 사람들이 많이 관광으로 그리고 음, 쉬려고 가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휴양지고 좋고 되게 아름답고 모래지만 그럴 네. 것 같은데 사실 그곳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제가 표현하기를 네, 저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도시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음,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지처럼 네, 콘도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레스토랑들, 고급 레스토랑들도 많은데 네,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음, 척박한 사막 위에 네, 거의 슬럼과 같은 빈민가들이 음.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 길을 하나로 가로질러 보면 네. 오른쪽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근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왼쪽인 거죠. 네, 늘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네. 항상 제 핸들을 왼쪽으로밖에 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곳에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동양인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외국인들은 이제 뭐 그 아리조나에서 오시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고요. 이제 동양인은 지금 저희 지역에도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네. 차이니스 가정이 한 가정이 있고 네. 선교사로는 제가 혼자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로 한 28년, 29년째 되고 있습니다. 와, 28년, 29년이면 안 가보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계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청년 때는 아프리카를 갔었고요. 2년 동안 살았고 네. 다녀와서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집트 네. 또 어린이 사역하고 해서 10년 정도 네. 아프리카 사역을 했고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저희가 이제 LA 쪽에서는 멕시코 남부 네. 오지 그 미존도 종족들이 사는 지역에 저희가 또 파송받아서 거기서 이제 한 7년 정도 살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볼리비아로 보내주셔가지고 네. 볼리비아에서 3년 또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멕시코 북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얼추 25년, 28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 사역하시는 게 더군다나 오지에서 척박한 곳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 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모님이시죠? 사모님도 네. 같이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일을 같이 겪으시고 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사역을 하시게 된 어떤 큰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제 아내가 원래는 좀 지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말기를 중학교 2학년 때 판정을 받고 네. 이제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살 것이다. 음. 결혼도 못하고 이제 아이도 갖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루하루 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새 생명 주셔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리비아에 갔을 때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네. 그동안 사역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제 몸도 돌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막 굳어가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서 굉장히 특이한 류마티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네. 지금은 이제 합병증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
몸에 여기저기에 이제 뼈도 많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등도 많이 휘고 네. 이제 이제 원래 보기에는 조금 멀쩡해 보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네. 손목이나 손가락도 다 이미 굳어 있고, 음.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고통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아내 치료 때문에 볼리비아 사역을 저희가 이제 크로스하고 네.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가 치료를 시작하면서 또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네. 로컬 교회에 돌아와서 이민교회에 돌아와서 사역하려니까 제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네. 매일 울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아리조나로 이동하게 하셔서 음. 거기서 이제 멕시코 넘어 이제 네. 국경 넘어 멕시코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죠. 굉장히 의아하네요. 많은 분들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사역은 왼쪽 네. 있는 사막에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서 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아이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은 마약과 총기와 매춘에 네. 굉장히 노출돼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마약을 팔고 총기를 팔고 네. 그리고 7살짜리, 9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매춘을 부모에 의해 강요에 의해서 매춘을 하고 네. 또 그 중에 저희 이제 바이블 클럽을 하는데 네네. 바이블 클럽에 나오는 두 아이가 지금 이제 임신 7개월 또 임신 8개월인 아이들인데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9살, 12살 그런 지역의 아이들을 네. 처음에 저희가 바이블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범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 네. 하면 시작해서 이제 그 사역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마약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70% 이상이 싱글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 자체가 그 지역에 이제 마약을 많이 팔고 총기를 팔고 매춘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런 환경이 자라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게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젖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게 환경이 그러면 아이들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이 그러면 바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만 만들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 한 30명에서 지금 50명의 바이블 클럽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을 매일 신방하고 또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들까지 컨택을 해서 엄마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네. 하면서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와. 그 중에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일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또 성경책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들이 이제 저희 사역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네. 또 상담도 하고 저희는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큰 은혜고 또 사역의 성공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바꾸는 거가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처음에 그쪽에 이 멕시코 북부로 가시게 됐을 때 그 처한 상황이 그렇게 열악할 거를 알고 하신 거는 사실 아니시죠? 몰랐죠. 처음에는 25년을 넘게 사역하니까 네. 하나님 북부 사역을 주셨을 때 네. 정말 편한 사역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를 네.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한 자리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현지에서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네. 와서 우리 푸에르토 페냐스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5년 동안 비어 있는 교회가 있다. 여기 와서 사역하지 않겠냐 그래서 직접 현지인한테 제가 오퍼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처음 얘기하기를 교회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교육관도 있다. 네. 그래서 와.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너무 럭셔리한데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를 주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답사를 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있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 교회는 판자로 지은 교회였는데 네. 어디서 이렇게 문짝 같은 거 주워다가 지은 교회였고 그냥 모형만 만들어 놓은 곳이군요. 그리고 뭐 사택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뼈대만 있는 데였고 그다음에 교육관도 그냥 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절망이 그렇죠. 되었어요. 또 그때가 시기적으로 네, 또 사모님이 좀 몸도 안 네, 좋으셔서 사실은 좀 치료하려고 하다가 다시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울면서 받으신 네, 네,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아내가 딱 옆에서 기도하고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사역이 새 출발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좀 더 좋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황은주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네, 이제는 네, 목사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돌아서서 그 허름한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정말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아, 네. 그러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곳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근데 그때까지 이해를 못했죠. 네. 그리고 답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혼자 그 사막의 길을 운전하며 들어가는데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그 사역에 들어갔는데 사실 혼자 들어갔거든.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인사하고 내가 누구다라고 인사하고 나 여기 새로운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잘 부탁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처음 한 명 한 명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거의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는 아예 그냥 없는 곳이라고 네, 네. 들었는데요. 반응들이 어떠시던가요? 가서 인사하시니까. 거의 90% 이상은 문전박대를 당했죠. 아, 네, 그리고 네. 우린 필요 없다 그러고 음, 나가라 그러고 음. 그래서 그 그럼 지금 아이들을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음,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만 했어요. 네.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니까 보내셨겠지 하고 정말 그 성전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 걸 내가 두고 보자.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고 네. 보자 했는데 어느 사역자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곳 현지에서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전문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친구랑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불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네. 친구들이 no 하더라고요. 나는 응답 안 받았는데. 음, 그래서 같이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3개월 금식 기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3개월 금식 기도 끝에 너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 응답 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네. 하다가 저녁에 한번 저희 지역을 이렇게 운전해서 도는데 아이들이 3, 3, 5 모여서 그 전봇대 가로등 네네. 밑에서 놀고 있는데 뭐 마리화나들 피우는 아이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에게 노는 장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회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그곳을 네. 저희가 이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인바이트를 했죠. 네.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저희가 마하나임 바이블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네. 아이들을 불러서 모인 첫날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주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주스, 뭘 좋아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피자 좋아합니다. 아, 피자요? 네, 피자를 네. 굉장히 좋아하고 음, 첫 번째도 피자, 두 번째도 피자, 세 번째도 피자예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너무 느낌에는 비싸고. 그래도 가까워서 오른쪽 동네는 피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왼쪽 동네 그 길 하나를 놓고 이렇게 생활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흔한 피자도 네, 먹기가 힘들고 피자 한 판이 성인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하루 일당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아이들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음식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남부에서 7년 동안 그 오지에서 네. 정말 가난한 아이들, 저희 미전도 종족 교회에서 나오는 아이들, 신발도 안 신고 옷도 못 입는 아이들을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봤지만 이 북부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남부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보편적인 가난함이잖아요. 네.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니까 그게 평준화된 그것이 거죠. 가난함이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사는데 이 아이들은 보는 모든 것이 다 시험이거든요. 차별이고 소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마 또 쉽게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실과 보이는 것과 나의 네. 사는 이 처한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는 괴리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먹으려면 네. 나가서 마리화나를 팔아야 되고 음, 자신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를 먹으려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를 따라가서 매춘을 해야 되고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 이 아이들에게 좀 생각을 바꿔주고 네. 난 이 아이들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바이블 클럽이었고 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평소에 조금 재정은 많이 나가지만 네. 평소에 먹지 못하는 피자도 준비하고 주스, 그다음 이제 과자 같은 것들도 준비해서 그래서 저희 사역자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렇게 비싼 것까지 줄 필요 있냐. 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음, 나도 이거 먹어봤어. 나도 이거 해봤어. 그게 그런 전부죠, 경험들. 아이들한테는. 네, 저는 그거를 좀 네.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기 학교도 있죠?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있죠? 네, 일반 이제 퍼블릭 스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립도 있는데 사립은 이제 뭐 거의 뭐 아예 뭐 다닐 수 네. 없는 곳이고 퍼블릭 스쿨도 아이들이 잘 못 가요. 음, 왜냐하면 준비물을 준비할 돈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유니폼을 사 입어야 되는데 유니폼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것이 아이들 1년에 두 학기거든요. 그래서 네. 두 학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방부터 학용품 챙겨서 아이들 해주는 거하고 유니폼 값 서포트 해주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팬데믹 때 네. 1년 반 동안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희 지역 아이들은 인터넷도 없을 뿐더러 컴퓨터가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반 동안 수업을 전혀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요즘 시대에 네.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컴퓨터도 없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보통 하루의 생활이 어떤가요? 그 바이블 스터디를 에브리데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네. 한 3시간씩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만 지금 하고 있고 팬데믹 때는 아예 못해서 네.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신방으로 네. 대신 했었고요. 네. 근데 아이들의 생활이 되게 단조로워요. 학교 안 가면 네.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죠. 네. 밖에 처음에 사역 나가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지 내가 두고 보리라 하셨잖아요. 네네. 두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던가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꿈이 생겼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의 제일 큰 꿈이 뭐였냐면 저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지고 있는 담장을 넘어서 미국 가서 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게 꿈이었어요. 피자. 네, 피자.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다, 뭐가 음, 되고 싶다. 어떤 아이들은 목사가 되고 싶다. 네. 어떤 아이들은 그냥 누구를 돕는 아이로, 돕는 사람으로 되고 싶다. 그러니까 꿈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와, 정말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이 꿈을 갖는다는 건 네,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일인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사모님과 두 분,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그 현지인, 선교하시는 분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 사역자 두 명이, 두 네. 분이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지금 서포트하고 있고, 이제 목회자가 두 명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6명이 생겼어요. 다 와. 발런티어고요. 네. 그리고 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와. 그래서 두 분은 피지컬 테라피스트고, 네네. 그다음에 한 분은 컴퓨터 하시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디자이너고. 우와, 그럼 그런 분들이 아이들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본인들이 네. 이제 제가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린이 부흥회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 준비하죠. 그래서 네. 프로그램 짜고 음식은 뭐 할 거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 이제 네. 같이 기도하고 이제 결정하고 하면 이제 음. 사역을 하죠. 아유, 피자 사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할래도 아무래도 후원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후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 필요하신 네. 대로 채워주시고 또 저희 세풍교회에서도 또 네. 후원하시고 또 뒤에서 더 백업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지금 처음에는 정말 외롭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후원도 들어오고 음, 또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도 조금씩 이제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후원자들이 첫째는 좀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생겼죠. 아, 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마음이 나도 좀 보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연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시는 그 멕시코 북부, 거기뿐만이 아니라 마하나임이라는 그 선교회를 통해서 또 네. 많은 지역을 후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교회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선교회를 설립한 이유가 네. 이제 멕시코 남부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볼리비아에 있다가 북부 그전에 이제 아프리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멕시코 선교사인가 네. 아니 볼리비아 선교사인가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그런 마하나임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음, 마하나임 선교회 이름으로 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네.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 음, 하고 이제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네. 지금은 이제 북부 사역에 전념하고 있지만 저희 북부에서도 마하나임 글로벌 미션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개척했던 교회를 저희가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 교회도 지금 서포트하고 있고 남부도 지금 서포트하고 있고 네. 볼리비아도 서포트하고 있고요. 와, 많은 곳에 지금 서포트를 하고 계신데. 조금씩밖에 못해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시니까 네네.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아마 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한번 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새로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고 그곳에서 지역에서 아이들이 지금 북부에 계신 지는 한 4년 정도 되셨으니까요. 잘 못 보셨겠지만 예전에 계셨던 곳에 이제 한 10년 정도 계신 곳도 있으신데 그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 만나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좀 경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네. 것 좀 나눠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멕시코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첫 그 지역의 동양인 선교사였고 네. 저희가 살던 곳은 이제 미정도 종족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저희 네. 네 식구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흑인 교회였어요. 네. 아프리칸 멕시칸 처치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메티소 처치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인디오 미전도 종족 교회였는데 다 제 아내와 저희 식구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들이에요.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네. 첫째는 아들이 있고요. 네네. 이제 21살이에요. 네, 그리고 둘째가 이제 17살. 그러면 자녀분도 다 그런 선교지에서 나고 자랐겠네요. 근데 저희 큰애가 3살 반일 때 저희 음. 작은 애가 막 한 돌 지났을 때 음. 멕시코 오지로 갔거든요. 아, 네. 거기 갈 때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아직 베이비였으니까 1살밖에 안 네. 돼서 답사를 가서 기저귀하고 우유가 있나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걸 보고 그럼 음. 오지로 들어가겠다. 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네. 아이들이 거기서 다 자랐고요. 네. 이제 현지인 학교 다 다녔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멕시칸인 줄 알고 성장을 했어요. 주변에 아시안도 없고, 네, 네, 아무도 없었기 자랐으니까. 때문에. 네. 네. 근데 죄송한데 외람되지만 목사님 비주얼은 약간 멕시칸 같으세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듣습니다. 언어는 어떠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진짜 한마디도 모르고 갔거든요. 네. 제가 멕시코 처음 갈 때는 멕시코 타코도 한 번 안 먹어보고 네. 멕시코 땅도 한 번 안 가봤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갔는데 그 지역이 오지다 보니까 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언어를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말을 못해서 이제 책 한 권을 사갖고 갔는데 네. 매일 그걸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뭐 칼라 그러면 이제 칼라를 다 외우고 뭐 주방용품 이러면 주방용품을 다 외우고 근데 감사하게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네. 저를 밤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가르쳐 주셔요. 너 여기 앉아봐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페니쉬를. 네. 그리고 낮에는 자기들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기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음식 하는 걸 또 가르쳐 주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페니쉬를 배웠죠. 와, 먹으면서 배우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제가 멕시칸 요리도 잘해요. 네. 아, 다 그때 다 배워가지고. 배우셔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우셨군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2년 되니까 네. 이제 계속 스페니쉬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좀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네. 아주 그렇게까지 사람을 현지를 붙여주셔서 아주 길러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지금 같이 혹시 하시는 선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들은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오지에 살아가지고 네. 최근까지 멕시코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해도 네. 마음을 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멕시코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 힘든 일을 네. 많이 겪어서 그런 게 그리고 아닐까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있는데도 운전하면서 네. 이렇게 총도 여러 번 맞을 그런 네. 사건들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아니, 정말 한 곳에 선교를 하셔서 오래 계시고, 그러셔도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게 충분히 300% 매일매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셔야 되는 그런 선교 일이잖아요. 그러신데 한 곳이 아니라 28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시기에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바꿀 때마다 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네. 이제 멕시코에서 볼리비아 갈 때도 저희 신학교와 교회와 또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네. 다 현지인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가서 또 볼리비아에서 새로 개척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그냥 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상처가 있었겠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생명을 들여서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네. 하나님 앞에 불평했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 내가 너희 선교지에 처음 갈 때 약속한 대로 이루시겠다. 그때 처음 갈 때
주신 약속이 너희의 아이들은 안전할 것이고 늘 동행할 것이고 내가 항상 함께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늘 지켜주고 함께할 것이다라는 약속 주셨는데 네. 지금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한 번도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네. 약속을 정말 제 지켜주셨네요. 네. 큰아이가 남부에서 있을 때 A형 간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흘이 넘게 그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해열제만 먹이다가 병원에 갔는데 네. 닥터가 하는 말이 A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열제만 먹였는데 네. 그거 외에는 정말 저희가 산 속에 살다 보니까 뱀도 많았고 정갈도 많았고 그다음에 타란툴라라고 독거미도 많았는데 네. 어느 날은 자다가도 그 침대 밑에 그 타란툴라가 막 서너 마리씩 들어와 있고 그래도 안 한 물었어요. 번도 물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네.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 나는 그때 알았죠. 네. 아마 이렇게 실드 같은 걸 이렇게 딱 네. 씌워서 보호하시지 않았나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아내도 아프시고 이런 힘든 일이 오셨을 때 제가 금요일 날 그 황은주 선교사님께서 금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네. 봤는데 거기에서 마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네. 힘듦을 겪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홍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건너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문제로 제 아내하고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지로 보낼 때마다 아무도 없는 맨 땅에 헤딩 시킬 때마다 네. 참 많이 불평하고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개척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개척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너희가 가서 첫 번째로 깃발을 꽂고 그 땅을 개척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사람은 많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역을 버리면 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네.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죠. 네. 계속. 정말 큰 결단을 하시고 또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셔도 후회도 많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가장 이때가 28년 동안 이런 선교지에서 힘든 일을 겪으시고 또 아이들이 또 좋아지고 또 이런 걸 보시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느끼셨을 텐데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가장 힘든 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누구도 저를 와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네.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일을 안 해도 되고 예배에 게을러질 수 있고 제 영성 생활에 게을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겉보기로 치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스스로 네. 정말 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제 자신과 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어떤 탈출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환경은 또 금방 적응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힘든 네, 곳이라도. 뭐 진짜 3개월이면 네. 적응하는데 제 자신이 막 보면서 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또 말씀에 서야 되고 내가 내 영성을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네. 저는 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요. 정말요? 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너무 믿고 하지만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네. 명구야, 너 복음을 믿니? 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어? 너 오늘 죽을 수 있어?
제가 혼자 스스로 다짐하고 아멘하고 그러고 이제 샤워를 시작하죠. 제가 너무 힘드셨을 때 네. 어떤 의지가 되는 게 있으셨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내가 나한테 그건 굉장히 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저는 그 신앙을 제 아내에게서 배웠어요. 아, 네. 제 아내가 이제 워낙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다 보니까 24시간 고통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1부터 10까지 이제 10이 가장 아픈 레벨이라면 항상 제 아내는 10이에요. 네. 근데 하루 이제 종일. 네. 근데 제 아내가 잘 때 항상 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음. 주님의 보좌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아,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건데 제 아내는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아이들도 어리고 나도 있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의 말이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런 남는 자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네, 근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네. 그 남편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아내의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까 제가 저 사람 속에 있는 건 도대체 뭔가? 분명히 저 사람도 나랑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믿음이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를 꼭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사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내만큼 성실하게 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제가 하루는 제 아내 보고 난 당신 너무 존경해 그랬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열심히 살 수 말씀을 들으실 있지? 만하대요. 네. 그렇게 아프면서도 어떻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저 힘이 뭐지?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우리는 내일이 없구나. 저희는 내일을 개런티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오늘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오늘 하루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네. 그러다가 뭐 선교도 그렇잖아요. 못 이루고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맞아요. 제가 천국 들어가면서 이 사역 어떡하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저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네. 우리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죠. 정답이 힘이 되어주시는 정답이 바로 옆에 계셨군요. 매일매일 나를 챌린지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네. 정말 주의 보좌에 나와도 정말 떳떳하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그런 사모님이시고 또 그래서 힘듦을 극복하시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좀 부지를 구입해 놨어요. 구입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허름한 집, 그 땅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레노베이트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교회가 지어지고 센터가 지어지면 저는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치유 사역.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콜로지스트들을 네. 이제 저희가 하여해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기독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엄마들도 같이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고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사역자 2명이 피지컬 테라피스트거든요. 물리치료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아동들을 위한 클리닉을 이제 또 저희가 오픈하려고 네.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에도 그런 장애아이들이 많은가요? 네, 굉장히 많은데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네. 또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물리치료를 받는 곳은 한 군데가 있어요. 정부 병원이. 네. 근데 아이들은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가 아이들을 위한 곳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거기는 부자들만 가는 곳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리고 또 피지컬리 이렇게 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거. 만들고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같이 이제 교회를 같이 건축을 하니까 네. 이제 같이 엄마들이랑 아이들이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음. 이제 장소를 지금 이제 땅을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아직 건축은 못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아이들도 사실 부모들한테 거의 싱글맘들이 많고 케어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나쁜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인데 특히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더하겠죠.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완전히 그냥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선교센터가 여러 가지 비전이 너무너무 좋은데 잘 지어지고 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런 비전을 가진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먼저 주신 거예요. 네, 먼저 허락해 주셔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음,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을 미리 다 먼저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역이 건물이 올라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 저희의 선교 이름처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이군요, 마하나임. 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네. 네. 마하나임 글로벌 미션 선교회. 네, 네. 저희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드리고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획이 이제 앞으로 그 선교회 그렇게 하시는 거 말고 얼마나 또 거기 계실 생각이세요? 지금으로는 이제 4년 멕시코 북부에 계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구야 새로운 곳으로 개척하러 너는 개척자다 그러시면 또 어떻게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언젠지는 nobody knows. 언젠지 네. 모르겠고요. 네. 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면 가야죠. 네. 네, 어디든 가야죠. 하나님 다 해놓고 또 주고 가라 하시면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에 또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또 헤딩해야죠. 그게 또 사명입니다. 안식년도 한 번도 갖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한 옛날에 한 번 했어요. 4개월 정도. 아, 원래는 1년 계획을 네, 한 그 했고 정도. 미국에 들어왔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짐 싸갖고 다시 돌아갔죠. 그래도 그렇게 선교지에서 계속 계시고 하려면 이제 우리 황은주 선교사님도 더 건강해지시고 하셔서 같이 두 분이 동역하시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년이라고 그러셨죠? 28년 동안 긴 시간입니다. 사실 긴 시간 동안 정말 눈물로 은혜로서 사실 이렇게 씨를 많이 뿌리고 계셨는데요. 앞으로 그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많은 아이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또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럴 수 있는 큰 선교회로 정말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혹시 찬송가나 또 찬양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 내리시니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끝날 때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뵐 때는 황은주 선교사님도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또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